샬롬,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읽는 큐티 238일차입니다. 소리를 높여온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3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큐티인 해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배신하고 다윗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인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이에 다윗은 요압과 그의 집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다윗은 요압을 직접 처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깁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내 손으로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갚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기다립니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아브넬이 그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분노의 원천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우리도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요압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감정이 앞설 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우선시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동체에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아브넬 암살을 사주했다는 오해와 민족 통일이 무산될 위기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상여를 따르며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다윗의 이런 대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의로운 자는 시련을 성숙과 축복의 기회로 삼아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회피하는 자는 불행의 길로 전락하고 맙니다. 진실한 자는 위기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히 직면합니다. 나는 위기나 오해의 상황에서 문제를 진실하게 직면합니까? 회피합니까? 고난을 훈련과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입니까? 저의 감정과 판단으로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재단하는 교만의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할 상황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진실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